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은 이제 현장에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는 얼굴들인데 한 녀석이 모르는 얼굴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딱 듣자마자 쟤는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예담이라고 그런 이름 많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니?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순천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러더라고. 너 신천지야? 자기 교회 물어봐가지고 어느 교회라 말 못하면은 바로 신천지야. 전에는 좀 내가 애들을 순수하게 봐서 안 그랬는데 너 신천지야? 그랬더니는 말을 안 해. 너 신천지 맞구나. 언제 가서? 한 1년 2년 그러더라고.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참 순해요. 그러고 순전하고 참 안타깝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러니까 이 참 이렇게 복음을 듣되 복음을 복 받은다고 들으면은 그렇게 돼요. 복을 구원과 부활과 천국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다가 복을 문제 해결과 필요를 채운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외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인데요.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름은 참 잘 줬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회에 다니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예달미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로 빠졌겠죠. 참 이런 경우를 보고 있으면은요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왜 오므리의 집안이 실패를 했을까? 왜 바하사가 실패를 했을까? 왜 여로보암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실패했을까? 여로보암이 가장 잘 보여줬어요. 저들이 나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이 사실적인 믿음의 서지를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 번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제가 태영아 메시지가 나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하냐?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다. 내가 태교를 잘하면 얘를 뭐 엄청난 인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막 태교를 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울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야곱과 에서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설명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못했기 때문에 왜 우리 집안이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나는 내가 동의 않는다는 것뿐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그건 불신앙이에요. 완전한 불신앙이에요. 사람의 방법, 여러분 방법이 딱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리 생각하잖아. 아니요. 사단은 언제든지 모습을 바꾸고 모양을 바꿔서 항상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그 대가리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생을 해나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짓으로 이장을 해나가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도 이제 우리 은영이 뱃속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갈 거니까 그리스도나 누리시라고. 너무 그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이러는 것은 내가 이래서 이래. 그건 육신적인 설명이에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설명은 뭡니까? 오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무슨 문제가 드러나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어떤 곤란과 위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언제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맞죠? 그럼 지금 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이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적인 원인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말했습니까? 이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통에 자백하는 정말로 그 회개. 무슨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회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결론이 그렇죠.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자세에 설 때 이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끝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속아서는 안 돼요. 오늘 여리고성에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속아서 안 속았어요. 뭐였어요?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의 함락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함락 이렇게 이제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믿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첫 전투를 이런 식으로 하게 했을까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거거든요. 나는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바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바라도 돼요. 하나님께 구해도 상관없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바라는 거라 설명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이라 8장이지. 로마서 8장에서 1절에서 2절에 뭘 설명합니까? 이거는 실은 여기까지는 확장을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확장이 되네 또. 참 하나님.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말로 더 쉽게 해보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사람의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라는 것은 속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라는. 그래서 율법을 잘 알면은요 답이 어디로 가요? 진짜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 율법이 나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말은 복음적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유교적으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이면 나쁜 말로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이다? 그건 곧 복음을 말하고 정확하게 복음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을 구원한 것이다. 이 영을 구원했다는 건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을 살린 것처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 부활을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 그래서 증거는 예수예요. 예수의 부활이 증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이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이 여기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는 거, 부활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육신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네 힘으로 율법을 이루겠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힘을 내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타락한 육신의 삶, 이 땅에 소망을 든 그 삶을 살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11절, 12절부터 17절까지 가죠. 그러면은 그 삶을 살려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18절에 보니까 장차 나타날 무엇일까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영광을 모두 바라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영광을 바라면서 지금도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바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내용상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에 있다라는 얘기가 25절까지죠. 자,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세워져요? 잘 안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대요. 그게 26절, 27절이요. 성령이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유가 뭡니까?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보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에 지금 8장에서 말하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뭘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2장까지는 빼고 23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12일 만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벨릭스와 베스도는 총독으로 선임과 후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벨릭스가 2년을 잡아둬요. 지금 감옥에다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변명이 있어요. 23장으로 가봐요. 23장,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본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죠. 자, 사도행전 23장 6절에 죽은 자의 소망을 뭐라고 말했어요? 곧 부활. 이거 외에는 자기가 지금 핍박을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시니라. 그럼 이 일은 뭘 말합니까? 그 일은 사도행전 9장에서 네가 본 바를 증언해라. 예수가 부활했음을 본 것을 증언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24장 한 장 더 갈게요.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말입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자, 14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뭘 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들이 가진 바 하나님께 향한 뭐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 한 그 소망이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초청을 받았고 이 부활에 서 있다라는 것을요, 정말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걸 경외한다고 그래요.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죠? 그게 생명.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말까지가 뭐예요? 딱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진짜 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부활이에요. 그것만 말하고 있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봤으니까 이제 21절을 봅니다. 또 다시 나를 정리를 하죠. 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다른 거 안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지금 뭘 말합니까? 역시 말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와 핍박자 사이에 충돌은 한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어요? 그게 부활이라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 장 더 넘어가면 25장입니다. 25장 19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스도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파 왕한테 지금 부고하는 중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종교 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 즉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여기도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죠. 그럼 이 부활은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싫어하는 문제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싸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무슨 싸움이었어요? 부활의 싸움이었어요. 가리우느냐 밝히느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하죠? 책임 우리가 질게. 너희들은 훔쳐갔다고 말해. 너희들이 경비를 실패한 책임은 우리가 져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싸움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26장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 자, 26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6장 6, 7, 8절 실은 23절까지 쭉 다 봐야 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좀 멀으면 집에 가서 보시고 6절을 봅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언약을 뭘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게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은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언약이 못 왔는데 그 언약이 말고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뭐라고? 그 언약은 메시아잖아요. 우리가 뭐 제로할 이유도 없어. 완전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이거라는 거. 7절을 가봐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모든 이스라엘 얻기를 바라는데 밤낮으로 섬겨서 소망하는 거래.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뭘 말합니까? 결국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말하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부활의 소망을 잡으라, 반드시 살리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우리는 싸워야 될 줄 알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말합니다.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활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면서 22절입니다. 이제 본인이 예수를 만나서 회개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것들 내용 이제 이걸 유대인들이 싫어했는데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서 여섯 번째죠.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26장 22절부터 이제 23절이죠. 선지자들과 누가요?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여기서 선지자 모세는요, 모세 오경과 그런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포함한 모든 구약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대속과 뭐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온 장이긴 해요. 사람이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이 언약의 부활이었다. 근데 나도 이것을 못 믿을 것을 여겨서 핍박을 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고 다시 22절 3절에 정리를 한 것이지. 뭐라고요? 오늘날까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구약입니다. 전체 구약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을 표현할 때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자. 먼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믿는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미 확정적으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개척했을 때 바로 생각해요. 이미 다 얻었다. 더 받을 게 없다. 다 얻은 거예요. 그럼 더 받을 건 없으면 뭐는 있어요?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은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그럼 누리는 길이 어떻게 길입니까? 그것도 또 전혀 다르죠.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을 합니다. 보고 갑시다. 22장으로 갑시다. 23장인가요? 벨릭스에게 하면 하는데 21절 아니 벨릭스에게 24장 25절 벨릭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부활을 말하고 나서 뭘 말하는, 이 사람 벨릭스는 불신자잖아요. 그렇죠. 총독으로 불신자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켜 누리는 길이 뭐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내용 중에 바라는 것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 그럼 이 부활의 소망을 이미 얻은 자이고 받은 자들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고 오늘을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1의 3절을 보았죠. 28장으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26장을 보았으니까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은 바울이 지금 여행 중에서 이제 배 타고 풍랑망랑 장면입니다. 28장에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전도를 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용인데요, 핵심이죠. 그 20절 보니까, 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아시아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쌀사슬에 메인 바 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사도행전 28장 20절. 그럼 앞에서 쭉 내용으로 봐서는 뭡니까 지금? 그 부활이라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데 이 소망이 있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진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 가지고요? 일단은 나머지는 다 빼고 오늘은 이것만 할게요. 요 믿음을 가지고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먼저 내용을 볼까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참, 여호수아 6장. 아, 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내용인데,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물론 쭉 그 뒤로도 읽어도 되죠. 자, 일단은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떻게 도라고 그럽니까? 행진의 순서를 볼게요. 무장한 자 가장 앞장섭니다. 무장한 자가. 그런 다음에 7 제사장이 나팔을, 양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뭘 들고 있다고? 나팔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예. 그런 다음에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 순서로 지금 쭉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1일 1회를 요구합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은 자, 성 안에서 볼 때 그냥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성이 뭐 작지 않겠죠. 그렇죠? 뭐 우리 중마동만 쌌다 해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렇게 도는 겁니다. 아니, 그런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렇게 돌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돌아요. 그러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7바퀴입니다. 7바퀴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동안에 할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이거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말아요. 쉽게 말해서 침묵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누가 돌다가 아씨 일한다고 무너지냐?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 한마디면 끝. 그래서 입을 열면은 안 된다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군령이기 때문에 어기면은 사형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들지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여리고 성은요, 성 두께가 수레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요, 그 여리고 성에 누구 집이 있었죠? 기생 라합의 집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벽에 공간인데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꺼운지 알겠죠? 네. 성을 축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또 튼튼하게 축조하는 방법이 뭐냐, 외쪽에다는 석축을 샀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다 흙을 다져 넣습니다. 그냥 채운 게 아니라 다져 넣어요. 흙을 틀에 넣고 다지면은요, 다지고 한 2주 정도 말리잖아요. 그럼 그게 1000년을 가요. 그 벽돌은 흙을 틀에 넣고 다져서 2주를 말리면은 그게 1000년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넓은 폭에다가 한 10여 미터 이상 되는 그 폭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그걸 다졌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돌처럼 굳어진다니까. 그런데 돌하고 딱 이제 맞물려서 굳어지잖아요.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말하는데 6장 1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왕과 군사들과 성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주겠다고 뭐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시키는 방법이 진짜 엉뚱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죠? 10장 29절 30절에 집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뭐 하잖아. 모든 것보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면 이것들을 먹을 때 100배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빨리 내가 힘을 써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하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이죠. 이 사람을 설득을 하든지, 요놈 새끼를 설득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요놈 새끼를 빡시게 공부를 시키든지, 맞죠? 빡시게 공부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 내가 울며 애걸복걸을 하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독생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곧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믿음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 21세기에, 과학의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21세기 경쟁의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걸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이제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했더니 뭐가 무너집니까? 왕과 군사들과 그 성을 너에게 주리라. 왕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왕이 사단. 군사가 누굽니까? 귀신들. 그 성은 뭡니까? 견고한 사회 시스템. 아무리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자식들은,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지만은 내가 뭐에 섰을 때요? 믿음에 섰을 때. 뭐가 무너졌습니까?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라 그랬어요. 일제히 7일째에 되는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러면 이걸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거기서 우와 소리 지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입을 다물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되는 짓거리냐고 지금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7일째는 7바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실은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말하면 죽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일제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음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뭐였어요? 소리를 질렀다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이 알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 세상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리고 무너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조급하지 않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소망 중에 있는 이유, 내게 주신 저 부활의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고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일제히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면 웃기지도 않아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변화가 와요. 그렇게. 그래서 오직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이래서 오는 것인데,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그거 하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통해서 뭘 봅니까? 그들이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거. 그러면 이제 나에게 있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뭐가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렇던 사람은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들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래서 그래, 네가 지난날 그래서 이래, 너의 부모가 너에게 이래서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종되었던 애굽 땅이 뭡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 속에서 매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건져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물론 드러나기는 그렇게 드러난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저게 없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다 그만둡니까? 저것이 믿음이 아니었고 문제 해결이 믿음이었어. 다녀보니까 안 되거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아깝게 돈 내고 가서 아무리 못해도 5,000원짜리 헌금합니까? 못하잖아요. 가오가 있지. 1,000원짜리 합니까? 못하잖아요. 가오가 있지. 얼마나 부담스럽고 갈등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면 때려 죽이나 해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내가 저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을 포기해요? 다른 걸 포기한죠. 육신의 생명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렇게 죽으면 순교의 영광이니까 오히려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가. 그래서 왜 신천지를 가셔서요? 답이 나왔죠. 이제 신천지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익한가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놈들끼리 만나서 틀린 짓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도의 염소됐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이 가는 건데 그래도 안타까워요. 얼마나 이 믿음도 예담이잖아요. 듣자마자 딱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어봤다니까요. 어느 교회냐? 대답을 뭐 순천에 듣고 어느 교회인데 뭐 그러더라고. 너 신천지구나. 예? 너 신천지 맞잖아. 교회를 어느 교회 다녔어?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아기 때부터 내가 볼 때 모텔부터 다니는데 지금 얘는 참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랬어요? 이것만 보고 다닌 거예요. 교회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절대로 본인이 듣는 귀하고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여러 번 염려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그렇죠? 자기 자리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데 이미 답은 열왕기상에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청종하면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고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문제들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는 자들이죠? 믿음을 갖는 자들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가. 생명, 부활.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있죠. 무슨 답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지도 알고 체질이 아닌지도 알고 그런 줄 알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 한 구절만 보면은요 그냥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위에 쪼르륵 내용을 보면 뭐래요? 지금 믿음의 소망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도우시겠다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걱정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부활까지 영원의 영화까지 완전히 딱 책임을 져놨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답은 딱 하나가 나와 있는, 이거 딱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돕고 계시고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제는 내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면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해결해 주시죠.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얘들이 엄마 찌찌찌찌 하고 오잖아요. 손에 뭐 묻었다 이거 닦아달라 이거야. 우리 은서는 지금도 이거 어떻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네가 해봐 할 수 있잖아. 그렇다 좀 멀리 있으면 좀 땡겨 가서 쓰면 되잖아요. 일부러 멀리 이렇게 와요. 내가 좀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좀 놔둬야 될 것 같아.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멀리더라도. 원래 숟가락질 할 때 그랬거든요. 배우는 과정이니까 많이 흘릴 것이다. 밥상 반경 1m 밥풀을 다 깔아놔. 그래서 열심히 먹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게 놔두고 그거 치워주는데 또 이제 꽤 걸리죠. 근데 그렇게 몇 번 안 했어요. 하니까 하더라고요. 부모는 할 수 있을 때 있은 줄 알면은 하게 둡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해줍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서지 못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요. 이제 새신자잖아요. 청년들 밥을 먹이고 싶은 거야. 그때 제가 거지처럼 반찬도 어디 족발집에서 타고 부스러기 남으면 그런 것 갖다 끓여 먹고 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냥 완전 진짜 거지였다니까요. 집이 망했으니까 거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아니 청년들 밥을 해 먹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요 준비를 좀 했어요. 이제 돈을 좀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봄내 돼가지고 이제 김치 보리하고 김치
해서 된장을 하는 그 된장국이 있어요. 그걸 끓여줄 생각을 딱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끓여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끓였어요. 청년들을 불렀어요. 청년들이 그래요. 희한하대. 묘하게 맛이 있대. 진짜 맛있대. 그래서 아주 정말 잘 먹었어요. 물론 우리는 쌀을 이제 가지고 있던 거 거의 다 쓰게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년들을 먹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고기를 먹이고 싶은데 보쌈을 먹이고 싶어. 신림 구동에서 공부할 적에 보쌈을 몇 번 먹어봤거든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임충석이라는 친구가 지금은 장로가 됐네요. 충석아, 네가 고기는 네가 사. 너 일하니까 알았지? 나머지 내가 준비할게. 근데 하나는 못하겠어. 무말랭이 그건 못하겠어. 배추 데치고 이런 건 다 하겠는데, 배추도 이렇게 간간하잖아요. 데쳐놓은 것이. 그런 거 아니면 무말랭이는 못하겠다. 그런데 했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이만한 솥에다가 고기 넣어놓고 소주 붓고 이라고 불 때다가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전사님 예배 드리다가 야, 뭐 냄새 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차차차 가스불 켜놓고 전사님 말씀 설교가 길어지니까 고기가 탄 거야. 딜라마길 들어가서 불 끄고 탄 부분 썰어내고 그러고 이제 모였고 고기를 먹는데요. 이게 뭐 진짜 내가 삶아서 그런지도 모르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정말 맛있더라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그래요. 마음이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 해주고 싶어. 막 대접하고 싶고.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야, 네가 네 고기는 네가 사. 나머지 내가 준비할게. 해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강조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니까. 이게 서울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베푸는 것은 뭐 그러는 거죠.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게 있어요. 교제. 청년들이 딱 모이면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제 새신자 친구 하나 있었어요. 경상도 친구인데 꼭 우리가 이제 새벽 막 2, 3시 헤어질 때 하는 말이 그래. 참 예수 믿는 것들 신기하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머시마들이 모여갖고 술도 안 먹는데 밤을 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니?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도 그 자리에 재미있게 같이 있었으면서 자기도 신기한 거지. 그게 교제. 청년들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 믿음 이야기라.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청년들과의 만남은 일생일대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는 게 전도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거 놓고요, 정말 밤낮으로 유일하게 생각한 거, 날이 새나 날이 저무나 언제나 생각했던 거 이거 한 가지였어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이것 놓고요 기도하시면서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나가면서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말씀을 붙들고 주의 명을 따라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렇죠. 전도와 선교는 하나로 먹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있죠.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성경. 요즘은 이제 중간에 많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하고 계시록입니다. 이제는 권으로 보게 되고 장으로 보게 되니까 이전에 절로만 보던 성경, 남이 가르쳐줘서 보던 성경, 남이 설교에서 믿던 성경은 그때는 참 이렇게 바탕이 되기는 했어요. 잘. 그런데 그러면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겠구나. 오류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권으로 보니까, 통으로 보니까.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는 거의 다 외워졌어요. 물론 내용을 다 이제 뭐 구조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뒤부터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게 로마 통으로 보이는 거죠. 로마서 통으로 이제. 실은 계시록도 지금 거의 뭐 하루에 2, 3일에 한 번 일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오늘은 지금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통으로 봅니다. 이제 권으로 보고 장으로 보고. 그래야지 구절구절 하나를 가지고 오해해야 되는 그런 내 멋대로 해석하는
그것도 자기 체질대로 해석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아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려면 반드시 대청 예배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많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도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전에 내가 보던 식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있어요.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전체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 있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행하는 모든 곳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을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삶 속에서 세계적 이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는 재림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성의 첫 전쟁이 되는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짐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으로 나가고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소망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심으로 실패한 모든 이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냐고 승리한 모든 이들의 승리를 따라갈 수 있는 승리가 우리의 삶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